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울산 언양에 3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제 주변에 있던 이제 결과적으로는 거짓 전문가들이죠. 거짓 전문가들과 또 잘못된 상식에 기반해서 곧 코로나가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허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이제 여기 마스크 쓰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이 마스크 쓰는 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개척하는 게 맞았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들도 합니다. 예. 한 1년 동안 성도님들이 아무도 안 오는 상황이 계속이 됐습니다. 이제 좀 올만한 사람들도 이제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안 오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이제 뭐 저희 교회만 안 오는 게 아니라 본인 교회도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가 한 번씩 길을 잘못 들면 여기가 아닌가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잘못된 선택이었나 또 언양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했어야 됐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시 한복판에서 장렬하게 개척을 하고 죽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새로운 성도님 한 분 오셨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성도님 한 분이 오셨고 그 다음 달에 또 한 분이 오시고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번에 주실 때 좀 왕창 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찌금찌금씩 주시더라고요. 성도님들도 분명히 가정인데 한 분이 먼저 오고 그리고 몇 주 지나서 또 아이들 데리고 오고 또 몇 달 지나서 남편분이 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연단시키시면서 그렇게 개척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변에 이제 친한 이제 제 모교의 동생 중에 한 명이 또 개척을 준비하고 있어요. 물금에서 그 친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의 귀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을 얘기를 했습니다. 개척하지 마라. 그 친구는 눈빛이 이미 개척을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제 눈빛이 그런 눈빛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알죠 그 눈빛을. 그래서 제가 헤어질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넌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본인도 어떻게 하라는지 깜짝 놀라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될까요? 해봐야 정신을 차리고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고 또 제가 사실은 알만한 분들이 올만한 분들이 왔다면 또 누리지 못할 그런 은혜들 또 그런 간격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날마다 배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교회 이름은 일상누린교회고요. 이제 그동안 뭐 저도 큰 선교단체도 있어봤고 제 모교회도 그 당시에는 그래도 컸죠. 컸던 교회고 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찬양 사역으로 선교단체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했는데 큰 교회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냥 크고 사람들이 많은 게 좀 늘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항상 교회는 자리가 채워져 있는 곳이고 항상 앞에서 찬양을 하거나 뭐 말씀을 전할 때 반갑게 들어주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는 그런 어떤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개척을 하니까 그게 아니다. 예. 바로 막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막 귀에 다 들어오고 오늘도 맨 앞쪽에 우리 두 번째 등록하신 성도님 딸이 어찌나 큰 목소리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자기도 높아져가지고 나중에 제가 원고를 어디쯤 제가 읽고 있는지 제가 멘붕이 오는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이 개척을 안 하면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해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제 교회 이름을 일상누림, 일상 속에서 그렇게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고 또 배우고 깎여가고 그러면서 정말 복음이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그냥 뭐 장식용
그냥 말하기용으로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삶에 더 가깝게 와닿고 또 그분이 정말 나의 삶에 실제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들을 어떻게 보면 더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오늘 조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제가 이렇게 긴장이 되죠. 왜 긴장이 안 되겠습니까? 원래 이제 선지자가 고향에 가면 이렇게 대접을 못 받고 또 제가 설교를 잘해도 아마 여기 있는 반 이상의 분들은 이렇게 미심쩍어 할 거예요. 과연 저게 맞나? 저게 이제 저렇게 저분의 삶이 저 설교와 이렇게 연결이 되냐? 이렇게 그렇게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서 별로 기적을 행하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조차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별 일들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저희 할 일을 하고 갈 건데 이제 은혜를 못 받는 것은 제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책임이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제가 마음 편하게 하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5분 안에 자는 제 앞에 우리 친구처럼 자는 거는 제 책임이 아니고 이제 5분도 안 된다 자는 거는 전적으로 본인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5분 전에 자시는 분들. 근데 이제 10분 이후부터 졸면 이제 저의 책임도 크기 때문에 제가 조심히 이렇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목표는 저에게 가장 큰 목표는 절대 웃겨서는 안 된다. 이제 그겁니다. 제가 이제 모교에서 레크레이션을 오랫동안 맡았기 때문에 저희 이미지가 이제 목사이기보다는 약간 레크레이션 지도사 이런 좀 개념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서 상당히 좀 힘듭니다. 계속 목사인 척 하려고 저희 교회에서보다 더 목사인 척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보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특이하게 바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좀 충격적이고 안타깝게 아쉽게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이렇게 안타까움이 크게 남아있는 그런 분이죠. 지금도 아마 많은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는 몇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특히 그분이 계속해서 선거에 출마해서 낙선했던 지역이 지금 저희가 여기 이제 비전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분은 1946년에 이제 김해 봉하마을에서 태어나셨고 이제 부산 상업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잠시 취업을 했지만 사법 시험에 도전을 했고요. 합격을 해서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이렇게 임용이 되었습니다. 잘 이제 모르는 내용이 이분이 판사로 임용된 걸 잘 모르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7개월 만에 사임을 하고 78년 부산에서 변호사를 개업했습니다. 변호사를 개업하고 돈을 잘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1년에 국가에서 주도된 조작 간첩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유명한 불임 사건입니다. 그때 변호를 맡게 되면서 결국 인권 변호사의 길을 뜻하지 않게 이제 걷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재야 지도자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제의를 받아서 통일민주당에 입당하고 13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을 합니다. 그리고 입문을 하자마자 제5공화국 청문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과 재벌회장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질의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청문회 스타로 부각되는 그런 유명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0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또 뭐 모르신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3당 합당에 반대하면서 이제 김영삼 씨와 이렇게 결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은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고 이제 여당 지역에서 야당 후보로 이렇게 출마를 하면서 계속해서 낙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뒤를 따라서 모른 척하고 그분을 쫓았거나 줄서기를 했다면 아마 계속해서 국회의원 배지 정도는 잘 달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처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뜻하지 않은 엄청난 선물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정치인 최초의 팬클럽이 생겨버립니다.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보면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노사모라고 하는 그런 팬클럽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뺏지는 못 얻었지만 정말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런 열렬한 지지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이 사실은 계속해서 정치인으로서는 낙선을 했지만 결국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경쟁했던 많은 정치인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의 이름은 더 이상 저희들이 별로 거론하거나 별로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도 이 바보 같은 사람 노무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마음속에 담아두고 이 사람이 있었다면, 이런 사람이 지도자라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니까 지금까지 살짝 불편했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그 이름이 후대에까지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그 이름이 무엇인가? 성경은 바로 그 이름은 예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뛰어난 이름인지를 빌립보서 기자는 바울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인 룻기에서도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거나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본문에서 4장 1절에서 등장하는 한 특이한 이름, 그리고 또 다른 이름,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 전에 룻기서의 전반을 살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룻기 1장에서는 나오미 일가가 등장합니다. 이 나오미 일가는 베들레헴, 그들이 살고 있던 고향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은 빵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지를 떠올려 볼 때 빵집에 빵이 사라진 셈입니다. 빵집에 빵이 없으니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당연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을 하려니 했는데 안타깝게 이 나오미의 남편과 그리고 두 아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아주 비극적인 일들을 겪게 되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방 여인이었던 며느리 두 사람, 오르바와 룻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지 못해 살아야 하는 것이 나오미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요. 빵이 비었던 빵집 베들레헴에 다시 빵이 생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추수의 때가 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죽더라도 차라리 고향에서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웬일인지 끝까지 따라오려고 하는 겁니다. 며느리들을 떼어놓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결국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2장과 3장을 보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보아스로 인해서 룻과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돌아왔지만 조금씩 이 보아스를 통해서 먹을 것들이 집에 쌓여가고 또 이렇게 굶주림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기적에 채워져가는 빈털터리에서 채움을 경험하는 기적의 삶을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3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 보아스는요,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정식적으로 룻이 청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용기와 행동에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에게 기다려줄 것을 부탁하고 이제 청혼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오미는 룻이 그렇게 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제 쉬지 않고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잠잠히 기다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근거리는 긴장감으로 이 보아스를 통해 들려올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 4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4장 1절을 보면요, 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앉아있는 이 성문을 아마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로는요, 중앙광장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앙광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당시에 일어났냐 하면요, 재판이나 이런 공식적인 일들이 진행되는 그런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래서 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일들을 처리하는 곳이 바로 이 성문 중앙광장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보아스가 나간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결심했지만 이 일을 은근슬쩍 비밀리에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공동체의 축복과 공동체 인정 속에서 결혼을 진행할 때 나쁜 뒷소문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가 될 이 룻도 보호를 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보호가 되겠죠.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찔한 장면이 1절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보아스보다 앞순번에 기업 물을 자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보아스와 룻의 사랑의 그 결실을 바라고 있는 그런 시청자의 입장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있다면 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 라이벌에 대해서 탄성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를 적고 있는 이 보아스보다 앞순번에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기서 여러분 아무개라고 지금 보아스가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펠로니 알모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이유든지 이름을 대고 싶지 않은 사람 혹은 될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즉 룻기의 저자는요, 이 사람의 이름을 굳이 쓰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개로 그냥 쓰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성품을 봤을 때는 이 현장, 이 당시에서는 아마 상상을 해볼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적고 있는 성경의 저자는 이 사람의 이름을 굳이 밝힐 필요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이름이니까 그냥 아무개라고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어져 나오는 이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공식적으로 장로 10명을 초청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 물을 일에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인 아무개를 불러서 이 기업 물을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알리고 증인들 앞에서 같이 논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3절부터 4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상황을 그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4절 말미를 보시면 이 아무개가 독자인 우리들을 원치 않는 그 가슴 졸이게 하는 그런 대답을 하죠.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야, 네가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너무 속상한데 갑자기 네가 물러버리면 어떡해.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보아스와 룻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아무개 너 왜 이래. 보아스는 5절에서 그에게 모압 여인 룻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기업을 물을 때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룻도 함께 해야 되고 그를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워줘야 하는 그 일들이 아주 중요하게 네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상기를 시켜줍니다. 그러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자 다시 이 아무개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6절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다시 입장을 이렇게 번복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추가 설명을 들으면서 이 아무개는요, 머릿속이 비상하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자신의 손익을 따지면서 냉정하게 계산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이 일을 받는 것은 자신이 말한 자신의 표현대로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되는 일이고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무개는 금세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순식간에 돌변해서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나는 무르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이 일에서 나는 완전히 손을 떼겠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자신의 형제와 친척을 돌보지 않는 것, 특별히 그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신을 벗어주는 것은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개는요, 그 수치를 감당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결심을 한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오로지 나의 기업과 나의 재산을 잘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니까 공동체에서 나를 그렇게 비난을 하든 좋지 않게 보든 그런 것들은 나는 상관하지 않겠으니까 나는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나는 기업을 무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아무개의 태도,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사랑을 아주 목말라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대중가요의 그 가사들도 온통 어떻습니까? 사랑 이야기죠. 또 TV를 틀어도 온통 사랑에 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짝짓기 프로그램들, 뭐 리얼리티를 가장한 어떤 연애, 가상 연애 프로그램들, 이 모든 것들이 뭔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사랑의 면모를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 철저하게 자기가 놓여 있는 것들을 봅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사랑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부부로 맺어지는 결혼을 하는 이 일에도 참된 사랑으로 인한 약속, 언약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된 거래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경우도 숱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뉴스로 보도된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 사건의 내용은요, 젊은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후에 바로 이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이혼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신혼여행 기간에 이 신부가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이 결혼한 남편이 구한 집이 자가가 아니라 전세라는 사실에 격분을 해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자기중심적인 이 잘못된 사랑에, 세상의 사랑에 영향을 받은 경향들은요, 교회도 상당히 많이 침투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고 말로는 고백하고 축복송도 부르지만 서로가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철저하게 계산을 하죠. 성도들은요, 교회의 요청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교회들도 성도들의 필요를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물론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임은 분명합니다. 고유가 시대이죠. 또 여러 가지 공과 요금들은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또 우리가 버는 어떤 수입들도 늘 시원찮습니다. 언제든지 그만둬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죠. 정말 우리가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완전히 잠식을 당하면요, 일어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에 능숙해지고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많아지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잘 살고 나만 보호되면 되기 때문이죠. 이 아무개처럼요. 오늘 본문에 등장 아무개는요, 오늘날 시대에 보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래, 우리가 손해봐서는 안 되지. 우리 집안이라도 잘 돼야지. 최대한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그것에 맞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오늘날은 지혜로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아무개는 성경의 저자가 아무개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들어갈 복을 전혀 보지를 못했던 그런 그냥 안타까운 아무개로 끝나버리는 그런 삶에 머무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두 번째 사람이 한 사람의 이름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무개와 대비되는 사람이죠. 바로 보아스라고 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세상의 야합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애썼던 바보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가 엄지손가락을 들어줍니다. 인정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보라고 별명을 얻게 되어지면 사실은 우리가 아는 그런 바보가 아니라 정말 멋진 바보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도 이런 멋진 바보가 한 명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입니다. 아무개가 이미 계산을 해서 증명을 했듯 여러분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무르는 일은요 절대적으로 손해보는 일입니다. 만약에 나오미만 있는 상태에서 땅만 거두어 드린다면 경제적으로도 매우 남는 장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이방녀인 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기업을 무르게 되면 이 룻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워야 됩니다.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이제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운 아이들이 되고 모든 재산도 이 아이들이 물려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물려버리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보아스는요 자신의 재정을 자신이 손해보는 일들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시 일어서게 하는데 쏟아붓는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는 장사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경우이죠.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보아스는요 그 일을 감당하기로 어렵지 않게 결정을 합니다. 보아스가 이 일을 결정하는데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것을 성경은 전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볼 때 분명 이 일에 들어가는 재정이나 자신의 희생이 결코 손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네가 손해야라고 얘기하는데 보아스는요 내가 볼 땐 손해가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더 중요한, 보아스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무개와는 전혀 다른 계산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언양에서 개척을 했죠. 코로나가 그렇게 극심할 때 개척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등록한 성도님에게 딸이 2명이 있는데 이 막내가 올해 5살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여워요. 정말 마스코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처음에 이제 좁은 19평 정도 되는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5살짜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주일날에도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거의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는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괜찮습니다. 옆에 있는 아들들 막 이렇게 막 조용히 시키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제 책임입니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처음에 이제 그렇게 막 앉아있는 게 힘드니까 막 하니까 엄마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엄마 계속 눈치를 보게 되고 이제 아이 있는 부모님들은 이해가 되죠. 예, 별로 어른들은 신경 안 쓴다고 해도 내 아이가 조금 움직이고 바스락거리고 막 갑자기 화장실 가버리고 이러면 막 속에서 막 천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너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본인보다 남들은 한 10분의 한 9 정도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잠깐 쳐다보는 건 소리가 나서 쳐다봤지 싫어서 쳐다본 건 아닐 겁니다. 물론 뭐 종종 너무 깐깐하신 분들이 싫어서 쳐다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어떻게 다 생각하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아이가 이렇게 있을 공간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 예배당이 좀 더 컸어야 됐나? 근데 크면 또 감당할 수가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저희 아내와 함께 혹시나 이제 계약 기간이 다 됐으니까 조금 더 넓은데 지금 이 가격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 하면서 이제 언양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쉽게 자리가 나지 않죠. 그리고 특별히 또 교회는 잘 안 주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과 그와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다른 얘기를 하다가 머릿속에 번쩍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것은 제가 사용하고 있던 조그만한 사무실을 비워서 자모실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저의 사무실도 물론 필요하죠. 설교도 준비하기도 하고 제가 그 사무공간을 갖고 너무 행복해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그 사무공간은 어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행복해하는 그런 공간이긴 하지만 이 사무실을 자모실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 아이 효은이와 그리고 성도님이 예배를 드릴 때 조금 더 편안하고 기쁘겠다라는 마음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무개적 계산법을 한번 계산해 보면 이 효은이가 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저희 교회에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한 번씩 이제 헌금함에 1,000원짜리가 꼬깃꼬깃이가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효은이로 추정은 됩니다.
근데 그게 뭐 한 달에 1,000원씩 꼬깃꼬깃한 거 넣었다고 해봤자 4,000원, 5,000원 정도죠. 근데 여러분 보아스식 계산법으로 하면 저는 이제 이것을 복음적 계산법이라고 하고 바꿔서 부르고 있는데 효원이가 기뻐하고 또 성도님이 행복해하고 아이들이 즐거워할 그것을 상상을 해보니까 그게 이거는 계산이 되지 않는 기쁨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결심을 하고 그 주간에 바로 사무실에 책들을 다 빼고 저희 사무 공간을 없애버리고 그곳을 자무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자무실을 만난 효원이와 성도님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무 놀라워하고 감사해하면서 미안해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또 예리한 분들은 그러면 목사님 사무실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한쪽 끝에 조그맣게 칸막이 쳐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간도 참 좋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동안 성도님들이 없다고 했는데 월세를 어떻게 감당했을까?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일면식도 없는 경기도 누가회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신앙 모임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는 모임. 그곳에서 그분들이 1년 동안 월세를 대어주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신대원 시절 동기 형님이 추천을 해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게 됐고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그냥 편지 한 통 딱 썼습니다. 그 한 통으로 1년 동안의 월세를 지원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누가회가 경기도 지역의 어떤 교회를 섬기거나 자신들이 좀 관계가 있고 아는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교회를 그냥 그렇게 섬긴다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이고 좀 손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계산법, 이 암흑의 계산법이 아닌 이 복음적인 계산법.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적 계산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며 살아갈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보아스를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요, 이제 칭송을 합니다. 11절에 12절까지 보아스를 향한 축복의 말들을 쏟아놓죠. 그리고 이 축복은요, 어떻게 보면 텅 빈 나오미가 꽉 찬 나오미가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지금 보아스와 룻에게 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분명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룻은 말론과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었던, 어쩌면 아이 낳기가 쉽지 않은 여인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아이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14절에는 이어서 매우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여인들이 지어주고 있는 장면, 독특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요,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조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1장에서는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여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정말 나오미냐? 안타까워하면서 다소 비꼬는 말들을 하면서 나오미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역사가 마무리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오미를 칭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베스로 짓게 됩니다. 이 오베스는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이며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바로 오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이 보아스의 사랑은, 이 보아스의 이 복음적인 계산법은 아주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찬송이 되어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완전한 바보의 완전한 사랑의 정말 이 가장 높은 이름, 가장 귀한 이름, 그 한 분의 이름을 우리가 더 불러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이 바보 같은 사랑이 그려낸 해피엔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보아스의 헤세드, 보아스의 그 사랑은요, 어떻게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보아스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훨씬 더 좋으신 보아스가 계십니다. 바로 그 보아스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바보 같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주인공이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상 가장 바보 같은 사랑임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사랑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사랑의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들과 모든 어두움은 꺾어버려졌습니다. 사망은요, 더 이상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안 두기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려 오셨다. 즉 그의 조상들과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실 때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흑사병 샘플을 다루듯 특별한 방호복을 입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인들과 격리되지 않은 채 어떤 보호장치도 없이 그들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둘러싸여 지내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이처럼 충격적인 불의와 함께 하셨다면 죽으실 때에도 수치스러운 자들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도 오실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옷이나 보호장치 없이 돌아가셨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처럼 바보스러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나오미와 별 다를 바 없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죽음 위에는 길이 없었던, 소망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영원에 잇대어 주신 바로 그 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바보 같은 사랑으로 벌어지게 된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은요,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대로면 우리는 바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느덧 익숙해버린 이 계산하는 사랑, 이 이기적인 사랑, 이 세상적인 사랑, 이것에 우리가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적 계산기를 들고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의 이 암흑의적 계산기를 버리고 이 복음적 계산기를 들고 다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나를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모를 정도로 우리가 굳어 있다면 정말 아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 굳기 전에, 우리가 더 잘못되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연약한 자들이, 죄인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 용납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뭔가 뛰어난 사람, 종교심이 투철한 사람이 와서 그들만 인정받고 활개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적용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삶의 걸음은 늘 한결같을 수는 없습니다. 업이 있고 또 다운이 있습니다. 높음과 낮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뜻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인 어떤 비평들을 잘하고 또 사회에서 어떤 성공을 하고 뭔가 훌륭한 일을 하고 대단해진다 한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평강의 주님으로 인해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본 만화 중에 오늘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도 짧게 나눴는데 머털 도사라고 하는 그런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좁은 길이 너무 좁은 길인데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 걷는 거예요. 발을 잘못 디디면 떨어져서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머틀 도사의 스승이 그 길을 쉽게 건너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옆을 절벽으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꽃동산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좁은 길도 이렇게 쉽게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또 머틀 도사가 두려움이 찾아와서 옆을 절벽으로 보면 또 못 걷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꽃동산으로 변하니까 또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예수님의 그 뜻 안에 있다면 우리의 가는 길이 좁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옆이 꽃동산 같은 그런 길이어서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주는 어떤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서 우리 주변을 그런 절벽으로만 본다면 여러분, 그 좁은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복음은요,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런 꽃동산 이미지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을 더욱더 삶 가운데서 또 일상 가운데서 날마다 깊게 만나심으로 그 복음이 주는 풍성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또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또 부족하지만 또 부족한 종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하는 자는 부족하지만 주님 성령께서 강하신 분이시고 또 좋으신 분이시기에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말씀으로 교통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심겨진 이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유익한 또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귀한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길이 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꽃동산 가운데 있는 좁은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